오늘은 저희가 이제 영적 성장의 길 9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교제를 통한 성장, 교제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굳이 하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 되었다 하시지 않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와에 대한 창조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처음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며,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의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라는 신앙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게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들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 있지만 반면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나와 내 가정, 내 주변이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사실 성도들 안에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갈등이 있던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갈등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 익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더 익숙해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유익하고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한 성장,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모던 사회의 특징은 집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식의 어떤 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개성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대처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얼마만큼의 이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눈에 보이는데, 과거 사회의 특징이 좀 많이 나타나는 이 사회와 또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거 같으면 전염병이 발생했고 집단의 안전, 우리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방역 주사를 맞는다든가 백신을 맞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것들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개인이 그에 대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개인이 백신을 맞을 권리, 맞지 않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양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보다도 더욱더 이 개인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인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국가에서 압력을 넣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외출을 통제했는데 돌아다니면 경찰이 두들겨 패고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집단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쨌든 집단성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해져가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부분은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의 구성원들의 어떠한 평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에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앙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집니다. 이게 교회로 본다면 서로 교제하고 가까운 교회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개인을 생각할 때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 개인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지금 흐름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상호적 교제가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변화들을 다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을 보면 뭡니까? 가족 찬양 대회, 그리고 교회에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전교인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것들을 하는 교회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이름으로 모이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들이 지금은 개개인들에게 사실은 큰 유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이다,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안 붙었다, 스스로는 나는 그 안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 붙어 있지 않다 라고 여길지라도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속했습니다, 안 속했습니다 라는 부분이나,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는 나의 판단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나는 이미 그 속에 속했고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자정 능력을 많이 상실했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냉담하고 신뢰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들을 많이 상실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그런 나쁜 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부정적인 눈, 또 때로는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 나만의 교회라는 한계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온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구하고 함께 강구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끝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부르신 백성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나는 어떻다라는 부분보다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공동체성이 있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 그것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인가?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한 몸 되어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인종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종이나 자유자, 그들의 신분이나 계급도 중요하지 않다. 이들이 모두 하나인 이유는 오직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표현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겠습니까? 성찬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찬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성찬에는 공동체성, 한몸됨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고 함께 성찬을 하는, 세례와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입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을 해주는데 18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지체로서 한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열매가 예를 들면 맺히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와 연결이 돼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가지와 줄기와 연결이 돼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잎이 연결돼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때로는 꽃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 그리스도와의 연결뿐 아니라 성도 안의 연결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홀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란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서로 연결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벗어난다면 사실은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처럼 교회가 왜 필요하고 성도들이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장작이 하나 있을 때보다 여러 개가 있으면 확 타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장작 하나로 불을 피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참되게 성장하는 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벗어나서는 사실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한 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함으로 자라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표현해요?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발로, 귀로, 코로 서로 다양하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로 다른 모양을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는 대표적으로 이 갈등이 첨예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분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다투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거룩한 이 세례에 대해서도 다툼의 원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에 대한 필요성, 한몸됨을 고백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쓸데없다, 이 쓸데없다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이들과 자꾸 의견 갈등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무리를 지어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 이 분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거나, 아니면 열정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 교회가 평안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 입장에서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서로 용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과 이해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종종 뉴스를 보면 이제 뉴스에서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아들이 그 뉴스를 보다가 저런 사람들은 다 사형시키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대 범죄자들 뉴스가 나오면 저런 사람 다 사형시키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나요? 단순한 논리로 악한 사람들 다 죽이면 사회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를 사형시킬 범죄자로 볼 것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은 생기지 않겠는가? 사회적인 파장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사실은 단순하게 중대범죄자들을 사형한다고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 면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이 부족할 때는 마치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같이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는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마음에 틀리면 안 맞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권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같다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용납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중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심어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저주를 받는 참 그래서 이 나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나무가 없다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순종이고 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그것 앞에서 그것을 먹지 않을 때에 비로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나하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돌봄으로 자라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연약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 없다면 그를 돌볼 기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성격의 결함 또는 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표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한 몸임을 느낄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한 몸이면 어떻게 된가요? 그 부족함과 어려움, 그것들을 이해하고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온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여기가 비었다 하면 손톱이 아프세요? 손톱이 약간 까졌다 그러면 막 그 통증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우리 지체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뭘 느껴요? 기쁨과 고통도 함께 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손톱과 같이, 그렇다고 이제 손톱이 빠지고 아프고 그러면 또 그것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다 느끼게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톱이 약간 긁혔을 때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덜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와 성도 안의 이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성도하고도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연약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더욱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돌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심 갖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분쟁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쟁을 없이 하며 열매 맺고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 되고 서로 분쟁을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실제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도 우리 신앙 성장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2차 대전 때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으로 잡혀갔습니다. 너무나 여인으로서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생존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그날도 초청을 받아서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뒤에서 누군가 예배가 끝나고 걸어오는 거야 앞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로 포로 수용소에 있던 독일 군인이었어요. 자기에게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며 수많은 생각과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당사자를 눈앞에서 마주하니 이것이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곧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참 잘했다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부대에서 제일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그래도 가까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뭐 허풍도 너무 많고 거짓말도 너무 많고 뭐 그러니까 고참들도 안 좋아하고 또 밑에 있는 이 후임들도 워낙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제가 어느 날 참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대에서 의형제라는 것을 뭐 제도로 하여서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고 짝이 될 거냐 이름을 한번 적어서 내라. 그래서 제가 1번으로 그분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뭐 이건 결과를 볼 것도 없이 그분 이름을 적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의형제가 됐어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 물론 뭐 완벽하게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의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폭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외면당하는 것을 한풀이를 쉽게 했다면 이 사람이 운동을 잘 못하는데 우리하고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이후로는 사람을 때리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의형제를 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잘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돌본다는 건 장성하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겠구나, 어머니가 이걸 원하시겠구나를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자녀의 성장과 같이 오늘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부딪혀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쭉 빠져서 걷는 것,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능력은 급속도로 줄게 되어집니다. 남을 돌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손 내밀고 손 잡아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내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그냥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참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려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많이 성화가 된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성장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됐던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다 라고 인정하고 최소한 우리는 필요 없다 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돌봄을 통해 우리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아픈 지체들을 회복시켜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내 개인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혹시나 불편한 사람, 나를 좀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꼭 필요해서 내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입으며 영적으로 균형 있고 바르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